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마지막 다음 세대를 위한 특세 끝까지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 기도의 자리는 우리의 죄성을 가진 육신의 몸이 그렇게 자연스러운 행동이 아닙니다. 의지를 들이셔야 되고 습관을 잡아야 할 영적 행위입니다.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몸의 연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몸의 건강함은 육신의 훈련밖에 없습니다. 운동하지 않은데 건강했다라는 것은 잘못된 몸입니다. 그럴 수도 없고요. 그렇게 하면 정말 이상한 병 든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영적인 건강도 기도의 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도의 연단 없이 신앙의 성숙과 활력은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활력을 얻었다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믿음의 또 내 신앙의 중요한 건강을 저축하고 있다 여기시면 맞습니다. 가끔 걷기 할 때마다 무거운 아령 한 번씩 들 때마다 나는 지금 내 몸에 건강을 저금하고 있다. 나는 지금 내 몸에 미래의 활력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마음으로 운동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여러분의 영적인 활력,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에 적금 잘 차곡차곡 쌓고 계신다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더욱이 마지막 날 함께 기도하는 모습은 시작이 전부라면, 시작이 반이라면 끝은 전부인 것처럼 중간에 조금 어수선했어도, 중간에 조금 멈칫했어도 마지막 아름다운 마무리가 모든 것을 의미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놓친 기도의 자리가 있다면 회복하시고 기도의 줄을 붙잡을 수 있는 오늘 이 기도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 예수님의 부모가 아이야 라고 부를 정도의 나이인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성경은 이 누가복음에서 이 어린 예수님의 12살 나이대를 기록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셔야 됐기 때문에 예수님 아기의 모습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꼭 아기 예수님으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기록하셔야 됩니다. 또 예수님은 단순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 없으신 분의 죽음을 대변하시는 그 십자가를 맞이하기 위해 또 성인의 기록도 필요합니다.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을 위해 아기 시절이 꼭 기록되어야 되고 예수님의 성인의 죽음도 피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러면 그 중간에 12살 아이의 이야기는 왜 나왔을까요? 굳이 이 이야기가 기록되지 않아도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구원받는 그 믿음의 자리에서 그렇게 결격사유가 되지는 않지만 예수님은 12살 이 기록을 남겨놓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한 가지 있다면 묵상하면서 여러분, 이 예수님의 12살 사건은 예수님 단독 사역이 아니고 예수님 단독 생활의 기록이 아닙니다. 오늘 41절에 나온 것처럼 그의 부모가 해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부모의 역할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모도 예수님을 이끄셨습니다. 어디로요? 성전으로. 언제요? 해마다. 어떻게요? 유월절 절기를 이용해서. 여러분, 예수님의 부모도 예수님을 이끌었듯이 하나님은 예수님의 부모를 통하여서 예수님께 신앙의 맛을, 성전의 예배를 경험케 하셨듯이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부모됨, 우리 육신의 부모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들, 다음 세대들을 이끄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모님은 해마다 유월절 예수님을 이끄십니다. 언제까지요? 오늘 말씀해 보면 12살이라는 표현은 유대 기준으로 보면 13살 성인이 되기 바로 전해까지 이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13살 때는 이끌지 않으셨는가? 이런 뜻이 아니겠죠. 13살 때는 성인이 되기 때문에 자기 책임입니다. 부모가 이끌지 않아도 성인이 되었으면, 남자라면 해마다 유월절 절기를 포함한 3대 절기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신앙에 자립하기 전에 예수님의 부모는 예수님을
절기마다 해마다 성전으로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부모, 믿음의 선진들의 역할입니다. 다음 세대 자립할 때까지, 다음 세대 신앙으로 주님 앞에, 성전 앞에 나올 때까지 믿음의 부모의 역할, 예수님을 이끌었듯이 우리도 이끌어야 됩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유대교 정통에 충실하며 가장 좋은 자녀를 향한 유산을 남겨주었습니다. 소년 시절의 예수님은 그 부모의 신앙 교육의 틀 가운데 구약의 절기를, 신앙의 성전을 맛보고 있습니다. 5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지혜도 또 하나님께 사랑받는 모습으로 자랐다라고 하는데요. 그 자라는 과정이 부모의 틀이었습니다. 부모의 신앙 지도 가운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끌 자격이 있습니다. 이끌 책임도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부모의 이끌림을 받았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다음 세대를 기도로, 내 삶의 모범으로 이끌 책임이 있다, 이끌 자격이 있다 믿으시고, 그리고 오늘 이 아침의 기도로 그것을 증명하시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확인하시며 다시 한번 새롭게 다짐하는 이 기도의 자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끄십시오. 책임이고 자격이 있습니다. 다만 이끄실 때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 보면 성전으로 유월절 때에 이끄셨죠. 여러분, 그 성전은 어떤 성전입니까? 솔로몬 지은 성전이 아니라 그 당시 분봉왕, 지역을 나누어서 유대인들을 다스렸던 로마가 임명한 헤롯 왕이 지은 헤롯 성전입니다. 헤롯이 신앙이 있다기보다는 자기가 통치하는 데 있어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 솔로몬 성전보다 몇 배나 더 큰 성전을 지어준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지어진 값을 위해 세금도 받고 그 지어진 그 자리에서 여러 가지 정치적 야심이 드러납니다. 뒤로 보이지 않게 성전세도 받았겠죠. 또 거기서 환전하고 장사했던 사람들은 성전의 예배적 기능보다는 상업적 기능, 이곳에서 돈 벌 생각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이끌었던 요셉과 마리아가 그 성전의 그러한 모습을 모를 리 없습니다. 타락한 제사장들, 돈만 밝히는 종교 지도자들의 이야기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모는 그 성전으로 이끌 때 그 성전의 부패한 모습으로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가 그 상황, 그 성전의 현실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요셉과 마리아, 그의 부모는 늘 성전을 귀하고 아름답게 볼 수 있도록 절기와 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실제로 함께 그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는 모습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부모는 세상을 보는 창문입니다. 부모님이 보여주었던 가치관, 보여주었던 생활 모습, 이런 것들이 내가 어떻게 세상을 봐야 되고 그 세상에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가 심어지고 있습니다. 어릴수록 자녀들은 부모를 통해 언어를 배우고 생각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럴 때의 부모의 언어, 그럴 때의 부모의 신앙적 태도가 중요합니다. 성전을 어떻게 대했는가, 교회를 어떻게 대했는가,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여기고 있는가, 은연중에 나타나는 그의 모습이 자녀들의 모습으로 반드시 영향을 미칩니다. 특별히 부정적인 말은 자녀들에게 영적인 해를 줄 수 있습니다. 성전에 이렇대, 제사장이 저렇대, 돈만 밝히는 사람들이 모였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관한 건강한 주님의 몸된 기능, 영광스러움을 항상 보여주고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그 성전과 예루살렘을 거니셨겠죠. 그저 모든 것이 아름답고 귀하게 여깁니다. 시간이 갈수록 이 성전의 가치, 예배의 의미를 더 한 가지 한 가지 깨닫죠. 그렇게 자라다가 율법사들과 토론하고 논쟁할 정도로 예수님은 그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성숙해 갑니다.
여러분, 부모는 지도해야 되고 이끌어야 됩니다. 그렇게 지도하고 이끌 때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복제되고 있을 수도 있으니 부정적인 것들은 제거하고 긍정적인 것들로만 남기자. 그런 마음으로 가르치셔야 됩니다. 그렇게 가르치시고 그렇게 시간이 지난 후에 유월절 절기가 마치고 돌아갑니다.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을 신뢰했는지, 예수님이 잘 따라오고 있는가 고향 땅으로 내려갈 때에 하루 동안 살피지 않습니다. 하룻길을 내려왔는데 보니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절기를 마치고 당연히 돌아가야 될 때 예수님이 따라올 줄 알았겠죠. 예수님을 너무 신뢰했든지, 아니면 너무나 많은 성전에 모였던 순례객들이 많아서 못 찾았든지. 오늘 4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없어진 것을 알고 다시 하룻길을 돌아갔고요. 그 걸어왔던 그 길에서 또 하룻길을 찾았더니 46절에 3일 후에야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남겨진 자리에 있는 거지요. 성전에 관한, 예배에 관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 다음 세대들 무엇을 보여주셨고 어디에 주로 데리고 다니셨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부모님과 갔던 자리가 맛집이었다면, 탈 것이 많은 놀이동산 뿐이었다면, 여러분 나중에 어디 갔지 했을 때 거기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데려놓은 자리들, 맛보게 했던 자리들이 육신의 것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자리였다면 우리가 놓쳤을지라도 거기에 가 있는 우리 자녀들의 모습을 볼 수 있겠죠. 가끔 아이들하고 묻습니다. 옛날에 어디 갔던 데가 좋았니? 롯데월드가 좋았어요. 어디 맛집, 어디 휴가 때 갔던 시골 한적한 곳, 그게 다니?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의 다음 세대 가족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어디가 좋았니? 어떤 경험이 있니? 아이를 정말 사랑하는 법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서두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이를 정말 사랑하세요? 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부모들은 과연 어떤 대답을 할까요? 아니, 어쩌면 이런 질문 자체를 실제 받아본 부모도 많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라면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 여기고 또 자신이 스스로 자녀를 사랑한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책의 이제 마지막 결론은 이렇게 끝이 나죠. 그런데 정말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일까요? 혹시 그 사랑의 모습이 아이를 그저 몸과 감각만을 순간적으로 즐겁게 해주고 있는 것으로 그치는 것은 아닐까요? 때로 아이들에게 필요한 사랑은 순간의 어려움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내적인 근육을 갖고 홀로 인격과 능력을 키워주는 것인데, 부모의 바람, 세상의 눈치로 인해 멋진 옷과 장난감을 찾아 헤매는 것으로 그 사랑을 대체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여러분, 신앙의 길이 왜 쉽겠습니까? 신앙의 지도가 자연스럽지 않죠. 그러나 그 신앙의 길, 갈림길에 설 때 가끔 디딤돌이 아닌 거침돌이 있는 것처럼 여겨질 때, 여러분 그때 진짜 가르침이 필요하죠. 그때 진짜 내적인 근육을 키우고 그 돌마저 디딤돌로 바꿀 수 있는 인격과 능력을 자라게 해 주어야 되죠. 그러나 부모의 심정을 해서는 안타깝습니다. 조금 편한 길로, 조금 쉬운 만남으로. 그건 우리의 바람일 수 있죠. 이 책을 통해 저자는 말합니다. 부모가 사랑하는 것과 부모가 잘 사랑하는 것은 다르다. 여러분, 사랑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잘 대해주는 것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해주는 것도 사랑입니다. 잘 대해주기 위해서는 부모로서 길을 터주길 원하죠. 따라오는 불편한 것들 끊어주기를 원하죠. 그러나 잘 되게 해주기 위해서는 때로는 묵묵한 지켜봄, 안쓰럽지만
그 길을 헤쳐나갈 수 있는 영적 근력을 가질 수 있도록 뒤에서 등대처럼 빛을 비추어주는 그러한 어른들이 필요합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그러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고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자기도 알지 못한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과 대화하고 있는 예수님을 찾아와 부모로서 당연히 꾸짖지요. 48절에 보면 크게 놀라며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남아 율법 교사들과 논쟁할 수 있고요. 더 좋으니 성전에 남아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왜 그 말을 하지 않고 갔느냐. 왜 아버지와 부모를 이렇게 근심하여 너를 찾게 하였느냐. 여러분 그 질문 가운데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4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여러분 마지막 부모의 역할, 믿음의 선진들의 역할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인도해야 된다. 이끌어야 된다. 그 자격과 책임을 느끼시라. 두 번째는 잘 이끄셔야 된다. 좋은 것으로, 긍정적인 것으로 내가 보인 언어 하나가, 행동 하나가 복제될 수 있다라는 마음, 두려운 떨림으로. 그리고 마지막은 부모는, 믿음의 선진들은 자녀들, 다음 세대들의 그 성장 크기를 내 판단으로, 내 경험으로 제한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모는 예수님을 육신의 자녀로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리아와 이 요셉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여러분 그 정체성을 드러낸 것이고요. 그 정체성을 부모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생각 이상으로 커나갈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곁을 떠나 제가 더 하나님 나라 위에 하나님 일꾼 되어 쓰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할 때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너는 너답게 잘하는구나. 너를 너답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구나. 저는 목회자의 길을 갈 때 제 형님이 먼저 목사였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작은 교회 섬기고 있는데요. 제가 신학교 가면서 제 어머니께 여쭈었어요. 홀로 3남매 키우셨는데 저도 신학교 가는데 아쉽지 않으세요? 그때 어머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쓰시겠지. 그 말씀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우리 자녀들, 여러분들 기대 이상으로, 여러분들이 그어놓은 선 이상으로 잘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녀를 이끌었다면 이제 우리가 관성이 들고 또 신앙에 타성해졌고 육신의 근력은 빠지고 할 때 우리를 깨워주고 우리를 이끌어줄 자녀들의 모습, 저는 그런 모습도 꿈꾸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넘어선 자녀들의 자람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대하시고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과 역할에 대해 조금씩 보여줍니다. 제 역할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부모의 육신의 자리를 부정한 행동이 아닙니다. 저는 아버지 집에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예루살렘 성전에 머문 것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51절에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예수님은 다시 함께 내려가셨고요. 부모님을 잘 섬겨 드렸습니다. 그 모습 속에 마리아는 예수님의 모든 말을 기억합니다. 마음에 받습니다. 새로운 성숙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이어지죠. 여러분 부모가 또 자녀가 이런 관계가 얼마나 멋집니까? 부모가 힘이 있을 때 이끌어주고 부모가 믿음의 자람의 틀을 정해주고 자녀들은 그 틀 위에서 자라가고 부모가 연약할 때 이끌어주고 부모의 믿음을 위해 또 격려해주고. 여러분 이 모습의 끝이 52절입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저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기도의 자리, 이 축복의 자리에서 우리를 통해 딛고 일어서는 복으로 지혜도 자라고 몸도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칭찬받는 우리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부탁드립니다.
자녀들을 위한 신앙 생활에 있어서 분명한 선을 우선순위를 가르치시고 그 삶의 모범을 힘써 보여주시고 지도해 주십시오. 먼저 선을 그어 주셔야 가끔은 헷갈리는 회색지대도 믿음이 자라서 스스로 선택하게 할 수 있습니다. 어려서는 흙과 백을 분명히 가르쳐 줘야 됩니다. 원칙을 먼저 심어 주셔야 됩니다. 그 밖에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관용과 귀 기울임이 필요하겠죠. 또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 청년들 많이 보이진 않는데요. 그래도 잘 나오셨고 여러분 예수님도 부모의 말씀을 듣고 인도함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부모 찬스는 부모를 잘 따르는 겁니다. 부모의 말씀, 부모의 기도를 잘 받는 게 진정한 부모 찬스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그렇게 부모를 통해 믿음의 디딤돌로 잘 세움받아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랑스러워지고 육신도 지혜도 함께 자라나가는 그 일 가운데 주역이 될 수 있는 이 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